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룻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이 구약 성경, 특히 역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룻기 앞에가 뭐죠? 룻기 앞에가 사사기죠. 그리고 그 룻기 다음이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통독하다 보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짧은 책이고요. 룻기는 4장으로 된 짧은 책이고 또 사사기에서 그냥 사무엘서로 그냥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근데 굳이 마치 이 룻기가 이 짧은 책이 마치 비집고 들어온 것처럼 성경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오늘 1장도 읽었지만 이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 야 정말 이 누가 대본을 썼는지 참 잘 쓴 그런 멜로드라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내용이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뭐 세상적인 멜로드라마였다면 굳이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예, 뭐 요새 그 드라마들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 룻기는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이 룻기는 바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근데 그게 신약까지도 와서 뭐 베드로 때도 보면 이 고넬료를 구원시키는 그 사건이 이 선교사 쪽으로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이방 성계 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이 룻기가 바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사이죠. 그리고 또 오늘 제목처럼 이 주인공 룻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성경에 그 한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바로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 창세기의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그 계보가 이 다윗에게까지 가죠. 그래서 그 다윗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이렇게 하면서 쭉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또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이 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 이 룻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인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바로 그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앞에 이제 사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 그때 이 유다 베들레헴에 큰 이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이 흉년이 든 것이죠. 그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전혀 없죠. 아마 예전에 보릿고개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그 흉년이 들 때는 사실 예전에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산에 가서 이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다가 먹기도 하고 그랬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런 힘든 시기였습니다. 또 시대적으로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이 마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바로 이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이 사사 시대 때의 그 여러 가지 참상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것은 정말 이 끔찍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이 룻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는 단순히 그냥 룻기 시대 때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시대도 이 사사 시대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고상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저희들도 한때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미국에 이렇게 이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그 숫자가 한 1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미국에 또 친척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워낙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미국이나 또 그 옆에 있는 캐나다에 가면 정말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아버님도 그 친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캐나다로 이제 초청 이민을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이 신체 검사를 해서 몸이 건강해야지만 아마 입국이 허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 친구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이렇게 막 폐결핵도 앓으시고 또 이제 병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 건강 검진을 받으면 분명히 떨어지게 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민이 초청 이민이 무산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버님이 대신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사히 캐나다로 이민을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캐나다가 완전히 천국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이 길거리에 보니까 그냥 이 버려진 차들이 그냥 널려 있더라. 근데 그 차들이 다 새 차더라. 이러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아직은 이제 벌이가 없는데 그 애들 때문에 애들 우유값도 나오고 돈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여기 좋다. 너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그 1976년 그 몬트리올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때 꼭 초청을 하마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도 기대를 했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힘든지 아마 경험을 또 해보신 분 계실 텐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연락이 없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또 잘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의 가족들도 이 모압에 가면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 그 남자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고 또 이 아내는 나오미, 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럨,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한 10년쯤 되고 나서 아주 이 큰 불행이 닥칩니다. 갑자기 가장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두 아들, 기둥 같던 두 아들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 나오미와 두 아들의 며느리 오르바, 그다음에 룻, 이렇게 두 여인들, 이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먼 이국 땅에서 정말 기둥 같던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회를 잘 잡아서 그래서 성공의 끈을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또 파산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민사회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뭐 애들이 공부 잘하고 뭐 하버드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뭐 또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큰 또 사업을 일구고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미국에 가면 누구나 다 성공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정말 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가진 고생을 하고 그 밑바닥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온두라스에 이 인턴 선교사로 가 있었었는데 그 미국에서 살다가 결국은 이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또 중남미 쪽으로 와요. 온두라스로 와요. 거기서 아주 또 비참하게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처음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재산도 있고 아마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민을 이렇게 꿈꿨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 아마 이민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고국 땅을 떠났는데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또 그렇게 여자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그때는 정말 얼마나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과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버림받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나오미는 그 아무도 없는,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이국 땅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다 털리고 또 생명도 털리고 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오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큰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땅에 먹을 것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며느리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나오미 혼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며느리는 바로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마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두 며느리들을 이 모압 땅,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 땅이 바로 자기들의 고향이고 또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친구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또 다시 또 나이가 젊으니까 재혼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두 며느리를 이 이스라엘로
데려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오미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은 좀 달랐습니다. 나오미의 말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룻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먼저 살려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텐데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모압 땅이 아닌 이국 땅, 이 룻 입장에서는 이국 땅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에 보면 이 붙잡았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았다고 하는데 붙조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룻이 축복받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압 여인이면 사실 모압이 섬기던 신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 입장에서 이방 나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도 어쩔 수 없어서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인 룻을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그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 유대 총회에 이 모압 여인은 데리고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더군다나 더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왔던 것, 그것은 룻의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이름이 비슷한 이 롯의 후손이죠. 그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래서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분쟁이 생겨서 이제 서로 자기 갈 길을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 것이다 하면서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어디죠?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환란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이 도망가다가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요. 그 두 딸과 같이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때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딸과 성관계를 맺고 난 그 자손이 바로 모압 족속이죠.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총회에 모압 족속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압 여인이었던 바로 룻이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다윗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권성징악도 바로 이 인과 응보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인과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과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인과율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조건이 과연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이방인 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혼자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직은 나이가 젊으니까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또 고향에 가서 잘 정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오미를 생각하면 차마 자기 고향으로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모험을 강행합니다. 과감히 자기의 인생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봉양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8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는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잘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걸 히브리 언어로 따지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카페 이름도 많이 있죠. 헤세드. 이게 바로 인애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이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내게도 잘해 주었고 또 그 죽은 남편에게도 또 잘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헤세드는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전체에 깔려 있는 그 기조는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헤세드가 바로 룻기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게 되는 사랑,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헤세드로 인해서 룻은 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은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었지만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된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나아갑니다.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기근이 들어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는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네가 바로 나오미냐 이러면서 인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 그 다음에 즐거움, 희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마라는 쓰다.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다. 쓰기 쓴 마라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고통과 고난으로 그런 점철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목이 말라 물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서 그 물에 나무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아주 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요. 나오미의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모압에서 가진 고생을 하고 인생의 쓰디쓴맛을 맛보았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기준같이 믿었던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불행을 당한 것입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했지만 정말 그의 이 마음 가운데서 솟구쳐 올랐던 것은 바로 이 마라와 같이 바로 고통이 샘솟듯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항상 불행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주저앉거나 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나오미가 그 큰 불행을 모압 땅에서 당하고 만일 좌절하고 또한 낙심하고 자포자기했다면, 그래서 그냥 모압 땅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마 비참하게 또 끝까지 불행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유대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모압과 이 베들레헴은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적인 땅인 모압으로 눈을 돌려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이 모압 땅이 바로 그렇게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공을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든 것, 그것은 단순한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또 말씀이 사라진 영적 기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생기는 기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닐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급히 돌아다니겠지만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뭐 유튜브만 틀면 전 세계에 하여튼 그 수많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 기갈을 해소할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 바로 이 생명수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인 떡집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입니다.
우리가 혹시 나오미의 가족처럼 이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급함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좌절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방 땅인 모압 땅에만 가면 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정말 금방 성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지만 결국 모든 재산들을 다 털렸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기둥 같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면 자기 이름처럼 정말 인생이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찰 줄 알았는데 마라와 같이 고통스러운 쓴맛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의 생각까지도 몽땅 다 털려서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시 채우시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과 첫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을 나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직도 성공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모압 땅을 헤매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늦었어, 이미 끝났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헷세드를 허락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쌍하면 도와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헷세드입니다.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이 과분한 사랑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룻기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룻은 구원이 허락되지 않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의 신앙을 쫓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신앙 고백할 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룻은 다윗의 족보에 오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모압과 같은 땅에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또 그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